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 축제인 추석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절대 다시는 이런 좋은 날씨 또 좋은 기후 그러한 명절이 오지 않을 것 같이 이 시대가 급박하게 안 좋게 돌아가잖아요. 전에 없었던 그러한 질병 또 전쟁 그로 인해서 오는 경제적인 대공황 상태 또 거기에다가 천재지변과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변함없이 옛날과 같은 계절이 돌아올까? 또 그러한 가운데 계절의 변화와 함께 그런 풍성한 결실을 우리가 누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 앞에 펼쳐져 오늘 우리가 그 민족의 절기인 추석을 맞이했잖아요.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세계 여러 민족 중에 특히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풍요 가운데 안정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지금 절정의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를 지나면서 나라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분열되어서 북쪽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만 남았습니다. 이 유대라는 이 남왕국은 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한 왕국을 이루는 아주 작은 그러한 부족인데 그 유대 왕국의 12번째 왕이 오늘 나온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통치한 이 나라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몇 겹으로 에워싸고 그들을 위협합니다. 얼마 전에 북쪽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쪽 나라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나라가 이제 남쪽에까지 밀고 내려와서 남왕국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그리고 몇 달, 몇 년을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와 아수르의 왕 살만 1세로부터 엄청난 생명의 위협과 압박을 받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대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이 생깁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 에워싸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에서 현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3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7장 11절부터 13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아수르 제국이 남하에 내려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쓸어버렸는데 그걸 지금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아수르 앞에 그 나라 제국 앞에 한 나라나 살아남은 나라가 있느냐? 그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들을 구원해준 나라가 한 나라나 있느냐? 하물며 너희같이 조그만 부족인 유대 지파, 이 작은 남한국 너희들쯤이야 얼마나 순식간에 멸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빨리 항복하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에 계속적 반복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여기 히스기야 왕이 마침내 병이 생깁니다. 인간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좋으면 내 육신도 사람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환경이 나쁘면 내 몸에 당장 거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매일 반복되는 이 좋지 않은 위협적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그를 압박하는 그러한 가운데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리적으로 근심하고 거기에서 오는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몸에까지 신체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병이 된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속해 살아야 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이가 하우의 그 풍요의 땅 고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약속한 땅이라 부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만의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이 계속 그 내면에 쌓이며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하여 병이 들게 되고 그 압박의 순식간에 그를 지배하는 좋지 못하는 독소가 그 몸에서 퍼지면 그가 쓰러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좋지 못하는 소식을 불길한 그에게 아주 유익하지 못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요. 순식간에 그 몸이 독이 퍼지고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쏟아져 나오면서 설사를 하고 그리고 그 즉시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침내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데 아무리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는 위협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근심 앞에서 결국에는 쓰러져서 병이 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데 순간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현실을 보고 그걸 믿게 될 때 그의 불신앙이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남왕국의 12번째 왕인데 히스기야 왕도 몇 년을 버티다가 마침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자 선지자 이사야가 병들어 누워있는 이사야에게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러 옵니다. 1절 말씀 38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는 깨어있는 영적인 군주였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직접 가서 그에게 현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이제 끝이 왔다. 생명의 끝이 와서 죽게 되니까 이제 뒤끝을 깨끗이 하도록 내 집을 정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진짜 이제 아픈 것은 알았지만은 이제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 끝이 왔다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선지자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난다 생각할 때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가 자신의 죽음에 자신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눈앞에 보이는 그동안의 현실인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낙심하고 좌절하며 인간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자신의 그 모습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만 바라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서 위축되어서 이렇게 병들어 쓰러져서 결국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가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 3절에 곧 숨이 끊어져서 죽을 사람이 무슨 눈물이 그렇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은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2절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신실하게 행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지금 죽어간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심히 통곡하니 자신의 그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한데 자기가 하나님을 그대로 제대로 안 믿었구나. 결국은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분명히 죽는다고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내가 주 앞에 그동안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거짓 없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양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그에게 주어집니다. 분명히 곧 죽어가고 몸은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선지자를 분명히 말씀하였고 자기 몸이 지금 완전히 일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몸을 벽 쪽으로 돌려가지고 겨우겨우 돌려서 거기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런데 응답이 너무 빨리 옵니다. 여기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다시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는데 세 가지를 응답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금방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정반대로 말씀하시면 내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 생명은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고대의 평균 수명이 40년도 못 된 때 15년을 연장시켜 준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위협하던 너를 그동안에 병들게 하고 너를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게 하여 너를 망하게 하였던 환경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너를 이 성을 구원해 주리라. 보호해 주리라. 세 번째는 네가 3일 만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게 할 것인데 그 징조로 내가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겠다. 태양을 움직여 주겠다는 것 믿도록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킵니다. 외부의 어떤 군대 무력의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경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한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의 군대의 모든 근원을 끊어버립니다. 마치 그 옛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하고 애굽의 모든 나라의 장자들을 멸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갑니다. 그 소식이 금방 들려왔죠. 눈앞에서 태양은 10도를 순식간에 딱 물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우주도 동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낫지 않은 그 몸의 고질적인 병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무화과 뭉치를 그 상처에다 딱 붙였는데 3일 만에 모든 독이 다 빠져나가고 그가 상쾌하게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세계, 땅의 왕국과 우리가 속해 있는 본질적인 세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요란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사람의 말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 속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통치하는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 3차원의 가시적 세계를 넘어서서 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4차원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사회계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까?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TV나 쳐다보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소리나 듣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유능하고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히스기야가 자기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그도 병들었고 병이 드니까 아무리 대단한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죽음이 이미 그 앞에 와서 딱 버티고 서서 가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끌려가게 생겼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영혼에 하나님과 교통된 생명의 교리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의 교회들의 말씀하신 음성을 내 영혼의 귀로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아무리 껍데기가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이와 같이 무너져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무더위와 함께 역대급 태풍이 몰려와서 한반도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몸에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내 몸이 이제 좋지 않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계속 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3일 밤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몸이 분명히 말을 잘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할 일을 계속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예배를 겨우 드리긴 드렸지만 다음 날에는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마치 자동차가 털털거리고 시동이 꺼지더니 몇 번 꺼지더니 이제는 시동도 안 걸린 것과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제 아내가 약국에 가서 몸살 두통약을 제가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 먹었는데 몸에서 땀만 나지 또 오한이 생기지 전혀 머리가 아프지 않고 무겁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마 코로나가 왔나? 꼭 코로나 왔을 때 몸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 항체 검사를 했는데 이 항원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음성은 하고 이상이 없어요. 목이 아프거나 가래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너무 몸이 안 좋았어요. 밤중에 특히 너무 힘들어서 누웠다 일어났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요. 숨쉬기도 누가 어렵다고 그러더니 진짜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느끼기를 이러다가 사람이 의식을 잃고 숨이 끊어지기도 하는가 보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으니까 엎드린 채 또 누운 채 기도하면서 밤을 보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화요일에는 강제로 끌고 병원에 가자고 그랬어요. 가봐야 별것도 없을 것 같은데 꼭 가자고 그랬어요.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요. 제가 제 차를 직접 몰고 갔습니다. 그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요. 제가 내 차를 몰고 갔어요. 앞에서 닥터가 몸에 필요한 약을 처방합니다. 아마 몸살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몸살 두통약을 먹었는데 왜 머리가 아픕니까? 머리가 막 부어오른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만약 머릿속이 이상이 생겼다면 구토가 나고 어지러워서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지금 열이 나니까 머리가 부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약 가서 먹고 쉬면 된다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의사보다 더 처방을 잘합니다. 그러지 말고 주사 놓고 수액을 좀 맞춰주라고 그래. 그러니까 의사가 아 그럴까요?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주사를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1시간 반 또 이렇게 수액을 맞고 자고 있으라고 그래요. 간호사. 제가 누워서 가만히 보니까요.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수액에가 5% 포도당에 95% 식염수라고 써있더라고요. 식염수가 소금물이고 5%가 그 영양이 조금 들어있는 포도당이라는 건데요. 제가 속으로 해서 밥 반 공기도 안 된 영양을 뭐 맞아갖고 저기 뭐 한다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 그러고 지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요. 조금 자다가 깨갖고 보니까
수액이 한 90%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머리 아픈 거 싹 없어졌어.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더니 그 수액이 좀 들어갔더니 몸이 좋아지다니. 그렇구나. 내가 밀어냈구나. 깨달았어요. 지금 내 몸에 수분이, 피 속에 지금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 결과 두통이 왔는데, 내가 지금 몸에 수분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뭔가 몸이 이상한가 보다, 안 좋은가 보다, 뭔가 크게 뭔가 잘못돼간가 보다 자꾸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좀 과로해가지고 탈진이 왔는데 나는 무조건 잘 먹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파스칼이 사람을 죽이는 데는 우주를 동원할 필요도 없고 한 방울의 물로도 족하다고 그러는데, 과연 사람의 몸에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이런 현상이 생기는구나 하면서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인가를 깨달았어요. 그 몸이 가뿐해지니까 금방 벌떡 일어나가지고 차를 먹고 집으로 돌아와. 혈액순환이 되니까 밥맛이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밥을 막 부지런히 먹었어요. 밥을 거의 다 먹으니까 전화들이 옵니다. 제가 그동안 며칠 동안 일을 못했는데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것들을 대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내 대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내가 두 발로 걸어서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뜻대로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 이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게 뭔가 내 영혼의 균형이 지금 잘못됐는가 보구나 하고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열심히 잘 산 것 같다가 갑자기 왜 병이 들고 쓰러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똑똑하고 잘 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가고 그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상식,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인간적 수단, 방법으로 모든 걸 풀어가려고 하지 역사에 보이지 아니하나 사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모든 걸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협적이고 우리를 사방으로 에워싸고 위협해도 그 스트레스가 오늘 우리를 쓰러뜨리고 중병이 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내 자신 병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지도 말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 대군과 같은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지 말고 오늘 내 영혼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선지자는 그 죽게 되어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막 부르짖잖아요. 통곡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19절 20절에 오직 산자는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것을 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히스기야를 사망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킵니다. 그를 일으키고 그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주를 동원하잖아요. 태양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단번에 풀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 능력을 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한가운데인 애굽에서 오랫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신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마침 구원해 내긴 했지만은요, 나중에 그들이 간 곳은 앞에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그때서야 각성하고 추격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분노에 차서 창칼을 번뜩이고 추격기에 따라갑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 길이 없어가지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는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너희가 너희를 위협하여 430도 너희를 위협하였던 애굽의 군대가 다시는 너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길로 도망할 때 애굽의 군대가 철병거를 거느리고 추격에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즈음에 하나님께 다시 그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를 다시 합체시켜가지고 업무를 하도록 하죠. 애굽의 군대가 거기에서 하나도 살지 못하고 다 수장되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걸 보라. 하고 그들에게 체험을 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오늘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이면서 오늘 우리의 삶, 나의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이야기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날마다 그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리스도인다움은 바로 이 살인 하나님을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우리 앞에 나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